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용이 짐승에게 4가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참남된 말하는 권세입니다. 5절에 있죠. 42달 동안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이 참남된 말은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권세를 받은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그 뜻의 핵심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앞서도 11장을 할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 길지 않은 그리고 끝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단의 활동을 제한한 기간,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의 유래는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유래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1244페이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앞에 내용이 길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4 짐승이 바다로부터 오는 것을 봅니다.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 다음에 10뿔 달린 짐승을 봅니다. 그 4번째 짐승이 가장 무서웠는데 15절부터 보시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4 큰 짐승은 4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4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리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4 짐승은 그 전에 다니엘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의 꿈과 내용상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바벨론으로부터 출발점을 잡아서 역사의 큰 한 획들을 긋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인 그리스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에 비해서 로마로 대표된 나라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뿔은
말하자면 이 로마라는 시대가 긴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10뿔에 다른 뿔이 나와서 그 3뿔을 어떤 의미에서 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입이 있어,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하자면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물론 등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적그리스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늘 마지막 때에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 그러니까 역사 내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단이 그 일을 방해하러 와서 우리 인류를 타락시켰고, 그 이후로 내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하는 대적들의 활동은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는 바로도 적그리스도였고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그 중에 대표적인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고, 로마 시대에 와서는 대표자로는 네로도 적그리스도의 한 상징들입니다. 23절부터 또 계속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이제 등장하고, 이 말이 성경에서는 환란의 기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늘 그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존재해왔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의 그 대표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여기 있었던 이 예언은 언제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는 실현이 되느냐 하면 BC 168년에서 165년 사이 3년 반 동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러니까 이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부하 네 장수에 의해서 네 제국으로 나뉘는데 이쪽 중동 지역을 맡은 통치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성전을 돼지 피로 더럽히고 제단에 제우스 상을 세워 거기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가 3년 반으로, 여기 한때, 두때, 세때가 3년 반의 기간과 맞아 떨어져서 그때로부터 이게 한때, 두때, 세때가 3년 반을 기간적으로는 의미하고, 달로 칠 때는 42달, 날로 해서는 1260일, 이런 표현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개월, 42달 동안 그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기간이 길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하는데 뜻이 있지 3년 반이냐 35년이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는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이 핍박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이조 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일제 시대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핍박이 있었고,
지금도 핍박이 있죠. 지금 핍박이 좀 교묘하지만 말이에요. 저희 외할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공산 치하에서 처음에 피난 올 생각을 안 하시고 비겁하게 왜 내가 도망을 가느냐 해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순교를 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원들이 와서 예배당 밖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라고 위협을 했는데도 이제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그래서 군 본부에 잡혀가셨는데 방에 이제 큰 민가를 뭐라 그럽니까? 이제 뺏어서 그 본부로 쓰고 있는데 들어가 앉아서 이제는 순교를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헛되지 하는 생각이 드셔서 내가 피난을 가야겠다 해서 그냥 걸어 나오셨대요. 문 앞을 지키는 보초도 가만히 있고 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인민군과 중공군들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르더래요. 그래서 나오셔서 집에 가셔서 이제 우리 외할머님한테 피난 가시는 분이 왜 성경책은 달라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앙은 좋았는데 좀 머리는 나쁘셨어요.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달라 그래서 할머님이 하도 급해서 앞치마에다가 이렇게 싸서 주셔서 그거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해변가로 나가서 거기에 숨어 계시다가 이제 그건 긴 얘기니까 나중에 수련회 가서 합시다 이렇게 피난을 오셨습니다.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핍박의 기간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는 삶 속에서 보자면 평화의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평화의 기간이라고 느끼는 때는 거의 속고 있는 때거나 모르고 있는 잠자고 있는 때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핍박의 기간을 어느 특정한 기간에 핍박의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왜 기독교 전 역사에 걸쳐서 그러니까 세상 역사 전체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하느냐,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끝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권세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그가 갖고 있습니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제 결론에서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 보인다, 이겨 보인다 이겁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 대적들은 이긴 줄 알았고,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고, 바울을 옥에 가두었을 때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죠. 그러나 그거 어느 하나 그것으로 기독교가 타격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오히려 언제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에 협조를 한 꼴이 되곤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속죄의 자리가 되고,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바울로 바꿔놓고, 바울의 죽음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며 온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것이 뭐냐라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받은 권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족속, 방언 이런 거는 모든 나라를 의미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분명히 느낍니다마는 세상은 절대 신앙적 시각으로 볼 때 발전하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성경의 예언에 비추어 봐도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갈 때까지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은 사단인 탓입니다. 저들은 발악을 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할 것이며 여기 8절에 있는 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저가 가지는 모든 권세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이들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로 인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어느 모습을 봐도 세상에 무슨 건질 만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다 악하지요. 거짓되고 허망하지요. 그걸 모든 나라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칠 때 그거 좀 너무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들을 다 했고, 그 힘 있는 자가 너무한다 해서 그 전쟁 반대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으나 끄떡도 안 하고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치르고 나자 그동안 반대하던 모든 나라가 앞을 다퉈서 아첨을 떨고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을까 하고, 이게 세상입니다. 치사하다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정의를 보며 그래서 무슨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은 그런 법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만이, 교회만이, 성도들만이 진리와 생명과 진정한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세를 용이 짐승에게 주었는데, 이건 엄격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 권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절부터 다시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받고 받았다.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누가 준 걸로 되어 있냐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용은 지금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의 끝이 파멸이 결정된 자입니다. 그가 무슨 권세를 줬겠습니까? 이 권세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시험한 저 사단의 그 제안과 같은 것이죠.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라고 한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절하느니 천하 만국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것도 어떤 것도 사단은 홀로 그 권세를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았다 하는 것은 특별히 5절에 있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데서 이것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왜 42달만 가지겠어요? 자기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무한정의 권세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42달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세들은 말하자면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거스르는 일에 어떤 제한된 허락을 받고 있는 거죠. 제한된 허락.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욥기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단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물었죠. 너 어디로 다녀오느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자라는 뜻이거든요. 고소자. 하나님 앞에 와서 누가 이랬대요, 누가 이랬대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너 욥을 봐라. 이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자를 봤느냐? 그 얘기는 너는 왜 밤낮 그 모양이냐? 이거죠.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그가 그렇지 않은데도 지키겠습니까? 그래? 그럼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제한된 권세를 허락받죠. 뭘 허락받아요? 욥에게는 손을 못 대고 나머지엔 손을 댈 수 있어서 그가 자식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뺏어가는 일을 하죠. 그러나 욥이 지지 않죠. 다시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너 괜히 쓸데없는 짓 했지만 봐라. 욥이 어디 신앙을 포기하더냐? 몸에 손을 대면 다를 것입니다. 그래? 그럼 해봐라. 그래서 몸에 손을 대죠. 그가 악질에 걸리고 어떻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비탄에 쌓인 호소를 하기 시작하죠. 불평을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사단은 없어지고 하나님과 욥만 남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며 자신의 악한 것으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여 얻어낸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젠 눈으로 봅니다 라는 경지로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사단은 그 소기의 목적을 결코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42달 동안, 즉 이 신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락을 약속해 놓고도 이 사단의 활동, 저들의 공격과 회방 앞에 성도들을 놔두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간섭과 지혜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항복을 받아내는 결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 확인해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선이 있고 악은 선을 회방하는 그런 부차적인 세력입니다. 대등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 순전히 상업성 때문에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선과 악이 대등한 것 같이 그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엑소시스트 같은 것, 신부가 와서 귀신에게 지고 가고, 오멘 같은 데서도 영화를 봤어야 말을 알아듣죠. 이 두려워서 성경책으로 집을 도배를 해놨는데도 악한 세력에게 죽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장사를 하려고 만든 것이지, 세상은 선과 악이 대등하게 싸우고 있지 않고 오직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그걸 반대하는, 그걸 회방하는 무리가 악한 것과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겁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대등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끝이 있는 42달로 한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승리와 패배를 걱정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성과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기간이다 이겁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우리가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절망할 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마는, 욥기의 결과가 그랬던 것 같이, 욥이 7배의 복을 받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들은 70배의 복으로 결과되어질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적인 힘이 아니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역사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날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으므로 저 로마서 8장에 약속된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자 없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 끝이 있고 그 끝은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광과 거룩과 성도들의 마땅한 승리로 결말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 것이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 것이요,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신앙의 투쟁을 하며 승리로 이끌며 인내하며 충성하는 성도의 마땅한 순종과 인내와 승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